여러분들 헬라어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안드로포스라고 해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는 그 말 속에 그 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이런 식물을 키워본 사람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창가에 집안에 화분을 두면은 이것이 태양을 따라 자꾸 이래 기울어져요. 항상 이 식물도 그 태양을 따라서 자꾸 구부러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송창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마 한 몇십 년 되었습니다. 이 처음으로 성지순례 갈 때에 오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골로새서를 쓴 로마 옥중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봤어요. 아주 크지도 않은 방에 어두침침한 방, 습기가 차 있는 감옥이 뭐 그렇게 시설이 그 당시에 좋을 테게 있겠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나는 참 행복하다 이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참 주어진 환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이 감옥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여기서 이런 고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게요, 사막이라든지 또는 이런 감옥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뭐 동남아 여행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사막에 가면은 큰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햇빛이 쨍쨍 쬐서 모든 식물이 다 죽고 땅이 메말라가고 더북이 덩처럼 축축 갈라져서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셨단 말이에요. 그 뜨거운 낮에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무엇을 준비했어요? 구름기둥을 준비했어요. 구름기둥을 준비해서 태양을 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늘 속에서 편안하게 행진할 수 있었어요. 또 밤이 되면은 기온이 바뀌어서 춥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또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어 죽지 않게 때를 따라 합당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도 200만 명이 하루 3끼씩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먹였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이런 어려운 인생의 사막이나 감옥 같은 데 놓여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에 그 말이 나왔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그거 맞아요. 신학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막과 감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감옥과 사막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자리, 사막, 인생의 사막이나 감옥이 왔을 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문제입니다. 이것 말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로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바울의 그 로마 감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내 서신서를 기록하게 한 것은 이것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모든 사방이 막혀버리고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막혀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네 권이나 쓰게 했단 말이에요. 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제가 전번에 설교할 때도 한번 했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옥토가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그런 복된 자리로 바꿀 때 그것은 사막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고 감옥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런 자랑도 있었지만은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헛되고 세속적인 철학들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혼란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잘못된 어떤 그런 철학들, 잘못된 사상, 특별히 이 당시에 성경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확실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전체적인 바울의 그 교훈과 그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율법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의 그림자고 예수님이 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율 종교라 그러죠.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종교. 그래서 괴롭습니다. 수양도 해야 되고 내 몸을 괴롭혀야 되고 하지만은 그런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다. 그리고 3장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요,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흥행하는 그런 사상으로서 물질은 악한 것이다 하는 사상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초월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상, 유대교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고 초월적인 이상한 어떤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이런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가장 확실한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큰 이단 속에서 나의 신앙이 가장 합당하고 바르고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이 골로새서를 다른 말로는 바울의 기독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셨어요? 꼭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쉬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나와 같이 이런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충만함이 예수 속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에요.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은 정말 신비한 데가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바닷가에 가면은요, 다 서서 그 밀려오는 파도, 밀려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특별히 조약돌이 있는 데는 그 소리가 차 하고 들으면은 너무 가슴이 팍 뚫리고 좋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많은 바닷물을 1초도 쉬지 않고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에 주님의 그 능력,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20절에 보면은 주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믿음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 도덕에 참 모범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범죄하리가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요,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간다? 담대하게 떠벅떠벅 하나님을, 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구원자가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종교다원주의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어뜸이 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하늘과 있는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통일시키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바울 서신의 전체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는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바라보게 되었고 모든 것을 예수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만물의 어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만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원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순종하고, 모든 것이 무엇이다?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속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재배로 사노? 뭐 전부 다 뭐 맨날 신앙 뭐 교회 생활하고 믿음 하고 가면 나는 무슨 재배로 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비와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는 유명한 율법 학자요, 가마리엘 문화의 그런 학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12권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요사이로 말하면 하이엘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빌립보에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뭐를 여기겠다? 죄송합니다만 배설물로 여기겠다. 아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모든 능력을 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바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너무나 깊게 알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기뻐해봐야 뭡니까? 그저 우리 욕망을 자극하는, 기쁘고 즐겁고 뭐 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또 남과 비교해서 조금 낫고 여기에 내가 좀 잘난 체하고 살고, 그거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순간적이고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게, 이것을 우리가 먹어야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참 한 가지 좀 못 해본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바닷가에 보고 바다를 바라봐도 좋은데 더 멋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스쿠버 다이버, 바닷속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 봤지요. 산호초라든지 평생 보지 못한 그런 고기들 하면은 아유, 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못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제대로 말씀에 예수님께 진짜 빠져가지고 이 속에 있는, 그래서 골로새서 여러분들 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내가 찾고 그 할 때에 이건 세상의 이 기쁨, 즐거움, 여기에 이건요 정말 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어뜸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가장 합당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3절 여러분들 1절에 보면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가장 확실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죠, 우리의 신앙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야,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즐거워도 죽음으로 모든 삶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하에 대해 학장하셨던 김한남 박사가 돌아갔을 때에 아주 찬양을, 할렐루야를 연주한 것은 뭡니까?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문이 열린 것이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지.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어디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다. 이것만큼 우리의 삶의 위로와 기쁨과 확적이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장막은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죽나 사느냐 이 사이에 끼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는 것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은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있으라 할 때까지 사명 완수하는 것이 좋다. 나는 사실은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랬어.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하늘나라 시민인, 물론 한국 시민이지만은 또 하늘나라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은 아까 예수를 믿고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 다음에 영원한 삶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노령화 시대에 빨리 들어가는 나라도 세계에서 참 드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를 사랑했어요. 자녀 교육에 평소에 모은 돈을 다 투자해요. 그리고 또 교육 방식일 뿐 아니라 장가 보낼 때, 시집 보낼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시집 장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작 옛날에는 처음에 우리나라도 60에 죽는다 하다가 이제는 100세 시대 가잖아요. 남은 시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이 안 돼서 참 국가적으로도 이 노인 문제가 심각한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리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노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이 세상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사후 대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나라예요.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이 하늘나라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